(6월) 첫 주부터 이제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벽돌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벽돌 한 개입니다. 좀 모나고 좀 못생긴 벽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체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서로 연합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삶에 채워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첫째로 찬송, 두 번째로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내 인생을 감사하고 그렇게 삶에 찬송과 감사를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첫째, 종. 두 번째, 영. 세 번째, 말. 그렇습니다. 종, 영, 말이라고 했습니다. 종,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는 겁니다.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영, 또 말. 모든 말을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말에서부터 거짓을 없애야 됩니다. 이것이 빛의 열매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들어와서 영적 싸움을 올바로 싸워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오고 힘이 드는 악한 날이 옵니다. 악한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도 읽었지만 6장 13절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악한 날에 사탄을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으로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이를 악물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전쟁을 해도 여러분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도 맨몸으로 주먹만 쥐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에서 맨몸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를 갖춰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기 전신갑주는 아주 확실한 무기입니다. 100%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전신갑주는 6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의 강단에 이 6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여기저기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필기가 딱 되어 있습니다. 적으시는 분들도 보니까 집에 가서 읽으려고 적으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집중하려고 적고 졸리니까 적고 습관적으로 적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딱 서서 힘있게 딱 딛고 서서 뭐부터 하라고 했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는 보통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말합니까? 바지가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게 허리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는 전투에 나가는 허리띠입니다. 바지 붙들어주는 그 허리띠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자분들 군대 가보면 바지 묶어주는 이 허리띠 말고 탄창 꽂는 허리띠가 있었죠. 두꺼운 거. 그걸 뭐라 그러더라? 이 촥촥 해서 총알 넣는 그 허리띠. 이 허리띠는 칼 차는 허리띠를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칼을 차는 겁니다. 칼은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성령의 검, 즉 성령의 검은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사용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말씀을 줘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맨날 말씀을 어디 흘리고 다닙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확인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영적인 진리를 더 알기를 사모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이 태도, 이 믿음의 자세가 먼저 있어야 말씀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호심경이란 가슴에 차는 흉배를 말합니다. 가죽으로 만들든지 또는 굴이나 쇠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쇠로 만들면 너무 무거워서 주로 가죽이나 구리 같은 걸로 만듭니다.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맵니다. 이 호심경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적의 화살이나 창이나 이런 공격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하고 가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이 호심경에는요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계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느 편인지를 나타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신분, 계급은 뭔지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요즘은 계급이 모자에 붙든지 어깨에 붙든지 이렇게 붙는데 옛날 병사들은 이 호심경이 신분을 나타내면서 심장을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편이 어딘지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또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나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제일 잘 보이는데 딱 붙이고 과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모양인데 어디가 가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무기를 풀어놓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내 신분을 탁 드러내고 다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모양으로 살면서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거 풀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호신경을 든든하게 채우고 다니면 심장을 꿰뚫릴 일이 없습니다. 보호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신분 또 내가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했습니다. 신발. 여기서 말하는 신은 군화를 말합니다. 든든한 군화, 묵직하게 발을 보호해주고 산을 오를 때도 흔들리지 않고 돌을 밟아도 괜찮고 진흙탕을 지나가도 젖지 않는 물이 새도르지 않게 해주는 군화를 말합니다. 슬리퍼 신고 가다 보면 진흙탕 밟으면 미끌미끌미끌어지겠죠. 여러분 그런 거 신고 다니거나 맨발로 다니면 발이 상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신발, 군화를 탁 신고 걸어가면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험지를 걸어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 복음이 우리를 힘있게 걸어가게 하는 이 신발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입니까? 잘못하면 나무라고 실수하면 심판하고 그런 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시는 의, 정죄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해줍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의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요 용서하시는 의입니다. 복음에는 사랑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하게 하신 의가 대신 갚아주시는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많고 아직도 부족한데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겁니다. 천국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천국이 임하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라 했습니다. 복음이 어디든지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신발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제대로 알면 산길도 발 아프지 않게 걸어갈 수 있고 진흙탕 길도 미끄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주시는 천국, 복음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며 흔들림 없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모든 것 위에 앞에 나온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것들 위에 더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을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접전할 때, 칼로 싸울 때 동그랗게 칼 막는 방패가 있는가 하면 보통은요 큰 방패를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화살을 쏠 때 화살이요 가끔은 하나씩 이렇게 겨냥해서 쏘는 화살도 있겠지만 영화를 보면 옛날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특히 중국 영화가 이런 걸 잘 표현합니다. 화살을 쏠 때는 한두 명이 그냥 겨냥해서 한 명을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부대가 탁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는 화살 부대가 있죠. 다 같이 화살을 위로 그러면 들고 쏴 그러면 수백 명이 한꺼번에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화살이 날아오는 것이 하늘에 구름을 가득 덮듯이 빛처럼 쏟아집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방패로 막는 겁니다. 화살이 날아오면 방패하면 전부 큰 방패를 앞에 땅에다가 탁 세우고 그 속에 몸을 숨기는 겁니다. 그러면 화살이 확 꽂히고 방패에도 고슴도치처럼 쫙 꽂히고 나면 다시 또 열고 전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화살을 막아주는데 마귀가 어떤 화살을 쏘느냐 하면 불화살을 쏩니다. 화살에 앞에 기름을 묻혀서 불을 찍어서 쏩니다. 이 불화살은 보통 속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속이 비어 있는 대롱 같은 거 사용해서 그 안에 기름을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면요, 화살이 탁 박히면 한참 있어야 불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화살이 탁 박히면서 기름이 앞으로 쫙 쏟아지면 불이 확 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 표현을 잘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화살이 팍 꽂히면 꽂히는 즉시로 불이 확 일어납니다. 그게 불화살입니다. 기름을 넣어놨기 때문에요, 화살이 꽂히면 물을 갖다 부으면, 물을 엄청나게 많이 부으면 꺼질지 몰라도 어지간히 물을 조금 부으면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확 더 일어납니다. 그런 불화살을 마귀가 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으로 불화살을 이겨낼 사람은 없습니다. 내 옆에 불화살이 스쳐 지나가도 잘못하면 불이 옮겨 붙습니다. 분노의 불, 다툼의 불, 짜증의 불, 이런 불이 확 붙어오르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이 악한 사탄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죠?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믿음입니까? 제가 이거는 오늘은 꼭 이제 기억하십시오. 이건 답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수십 번 물었는데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렇죠. 여기저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는 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내용을 보려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나오는데 믿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이걸 꼭 믿으세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뭐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 믿음이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제 앞으로 자주 물어보겠습니다. 잘 대답해 주십시오. 자, 찬양대에 묻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 앞으로 물을 때는 믿는 거에다가 입니다까지 마무리까지 잘해 주십시오. 믿는 거에서 끝내지 마시고. 자, 믿음이 뭐예요? 야, 믿음은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소멸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 투구는 머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지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를 다쳐버리면 안 됩니다.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됩니다. 칼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칼은 검이 있고 도가 있습니다. 칼 도자, 도하고 검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도는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게 도예요. 검은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게 검입니다.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탄 마귀를, 악한 귀신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위협과 시험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는 다 보호하는 무기들입니다. 방어하고 보호하고 피하고 이런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공격 무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유일한 공격 무기,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볼 때 지식적으로만 연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면 사탄 마귀가 꼼짝도 못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6가지 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보에 있는 대로 제가 그대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강단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입니다. 1. 진리의 허리띠. 군인들에게 허리띠는 칼을 차는 용도입니다. 칼은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의 검을 차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첫째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장비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계급에 따라 다른 호심경을 붙여서 일종의 계급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기 힘든 상황이 찾아오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 평안 복음의 신.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던 군화는 질긴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바닥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걸어다닐 수 있게 두꺼운 징이 박혀 있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평안이 우리를 붙들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게 해줍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4. 믿음의 방패. 화살 공격을 막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불화살 기름에 물을 뿌리면 오히려 불이 더 타오릅니다. 불을 끈답시고 이성적으로 따지는 것은 마치 불화살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믿음의 방패로 막고 조용하고 겸손하게 흙으로 덮어서 그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5.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전략과 전술이 머리에서 나옵니다. 이 싸움은 근본적으로 내 전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6.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은 영적 싸움에 있어 유일하며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지만 이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서 악한 날이 다가와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인생의 악한 날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무기로 잘 무장하고 성도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